2025년 5월 2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큰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차인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일손들을 멈추고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자로 언제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는 예배자로 저희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교회,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서울 동산교회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동산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6월 22일에는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기도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잔치를 통해서 많은 새생명이 태어나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꼭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잊지 못할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우리 준비위원들에게도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3일은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이 행복하고 나라가 안정되며 모든 분야가 평안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육신 연약한 동산의 성도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픈 그 시간들이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정말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동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어촌교회를 섬기며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능력의 말씀, 복된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 20장 앞부분은 성물을 먹을 자와 먹지 못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물과 연락하지 않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물이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리키는데, 레위기서 22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물이라는 것은 거제를 드린 후에 제사장에게서 하사하신 음식,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물려서 바로 드리는 음식을 바로 여기서는 성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수기 18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목소의 음식으로 주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 중에 물러서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준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먹을 것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 단순한 제사장만이 그냥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어떤 양식, 이거 아니면 제사장이 굶어 죽습니다 하는 그런 일용할 양식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을 보면 구약에 풀리지 않는 그것은 신약에서 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아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제사장이 주는 음식, 제사장에게 준 음식은 바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떡이고, 그 떡은 바로 살아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영원히 사느냐 혹은 영원히 죽느냐의 바로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22장 2절을 보시면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하사하시는 음식을 먹느냐 못 먹느냐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을까요? 오늘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오늘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3절을 보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몸이 부정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물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몸이 부정한 사람입니까? 4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 바로 이런 자가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나병 환자의 병도 고쳐주시고 유출병자의 또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성물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병들이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병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대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나병은 어떻습니까? 몸의 감각이 서서히 사라지는 병이죠. 그러기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나병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바늘에 찔렸는데 아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왜? 나병이 아니거든요. 나병이면 아프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몸이 서서히 썩어 들어갑니다. 마치 죽은 자의 모습과 같죠. 죽은 자는 신경도 전혀 반응이 없고 또 몸도 서서히 썩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출병도 몸에서 피나 고름이 나온 병으로서 이 또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왜?
우리가 죽고 나면 시신이 썩으면서 피가 나오고 몸에서 고름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성물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죠. 어떤 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가자. 그리고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그날 마침 성찬식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마시고 자기들끼리 먹고 그러면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교회 오셨다고 세례 안 받았다고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떡 자기들끼리만 먹고 이렇게 인심이 고약한 곳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했다는데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6절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죄라 할지라도 사람을 더럽게 하며 이런 자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사하시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것도 결국은 죽음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사하시는 음식은 일반인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볼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에 돈을 줘가지고 일시적으로 와서 객 혹은 품꾼으로 쓰는 사람, 그 사람은 일당 받고 일하고 나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 집안은 3대째 기독교인 집안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요. 그러면 나는 예수 아직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매번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마 자락 잡고 천국 간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심지어 목사가 자기 친구라도 못 갑니다. 하지만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제사장이 돈으로 준 사람과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는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은 돈으로 그 사람을 사거나 그의 집에서 출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속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12절을 보면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시집을 가면 이제는 제사장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일반인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난 젊었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이상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백성이란가. 옛날에 내가 제사장의 딸이었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평생을 믿었어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지만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시집을 갔다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해서 친정으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였다가 교회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인정해 준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이제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게 양이 많고 적고 크기가 크고 작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관계없다 그랬죠. 중요한 게 뭐죠? 딱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흠이 없는 수컷이라야 된다는 것이죠. 흠이라는 것은 바로 죄와 허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을 했던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고, 제사를 잘 드렸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라기 1장 8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고 말라기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 드리라고 했는데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 드리고도 드렸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걸 분명히 경고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걸 몇 가지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을까? 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첫째, 마음이 딴 곳에 있는 예배. 자, 마음이 완전 딴 곳에 예배 시작할 때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완전히 마음이 딴 곳에 있어요. 자,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 껍데기 예배인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회개와 감사와 헌신이 없으면서 오로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요즘 우리 이 서울 동산교회에서는 저 찾아오는 국회의원 없는데 제가 지방에 있을 때는 저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이름 될 만한 국회의원들이 종종 저를 찾아왔어요. 선거 때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쩌고 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도 목사님 5분만 저 좀 소개하는 시간 좀 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 제가 물었어요. 지난번 그때 어느 당에 대표 지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하길래 예수 믿겠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교회 나오겠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빤하게 보이는데 받으시겠냐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예배 그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예물을 드릴 때 진정한 예물은 정직한 예물은 하나님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예물은 받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불의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도박을 해서 혹은 나쁜 짓을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예물을 거두어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온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보에 내 이름이 없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살짝 내 이름 하나 올려야지. 그런 어떤 마음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 받지 않는 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딱 봤을 때 별거 집안 배경도 안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입니까 했을 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딱 보니까
그가 뭐 대단한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레위기서 좀 어려운 성경이에요. 풀기도 좀 어려운 성경인데, 그러나 정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동산의 모든 우리 신앙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0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고 또 이 시간이 되면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 주의 은혜 떠난 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다만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마음을 모릅니다. 주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날마다 깨끗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불가능도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있으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알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가 평화를 되찾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가 6월 3일날 선출이 되어서 이 나라 국민들에게 꿈을 주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이여 평화롭고 기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니 이 기도를 꼭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6월 22일 날 우리 교회가 전도잔치를 배설해 놓고 있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유정의 밀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하나님 귀한 전도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6월 22일 마음에 두고 우리 좀 힘있게 우리 복음을 전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 작정서 이번 주 우리 작성을 합니다. 꼭 전도 대상자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옆에 분들과 이제 인사하겠습니다.